온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서 사랑 앞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황진규 성도님이 제가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딱 자리를 어떻게 딱 그렇게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연약함, 비교의식과 질투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무엘상을 지금 18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31장까지 가는데 오늘 스케줄로서는 19장을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거는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알면서도 모르면서 지우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수도승들이 기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더 귀한 영성을 얻기 위하여서 수도승들이 기도를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죠. 악한 사단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것들 또 기도하러 가네. 어떻게 하면 저 수도사들을 좀 기도를 멈출 수 있지? 하면서 사탄들이 내기를 했어요. 내기를. 또 심각하게 듣지 말고 지금 조크예요. 예? 내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탄들이 가서 이제 수도승들을 이제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로도 또 사막이니까 음식으로도 또 돈으로도 여자로도 많은 걸 가지고 수도승들을 유혹을 해요. 빨리 그만하고 나가. 가서 밥 먹자. 그만하고 나가. 갈증 나잖아. 물 마시자. 그만하고 나가. 이거 그만하고 나가면 뭐 금은보화를 줄게. 다 했는데 불구하고 수도사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선배 사탄도 선후배가 있어요. 사탄이 야 너희는 아직 짬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쟤네들을 기도를 멈출 수 있겠냐. 잘 봐. 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다 해봤습니다. 물로도 음식으로도 뭐 여자로도 뭐 다 해봤습니다. 돈으로 다 해봐서 안 돼요.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인간을 모르냐? 잘 봐. 그러면서 고참 사탄이 가만히 수도사 옆에 귀에다 대고 한마디를 합니다. 속닥. 그랬더니 갑자기 그 평온하던 그 수도사가 얼굴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자리를 박차고 기도를 그만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 사탄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우리 선배. 저렇게 신앙이 좋은 저 사람이, 저 수도승이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귀 속에 몇 마디 했는데 저거를 저렇게 될 수 있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 고참 선배한테 사탄에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큰 이벤트를 해서 수도사들을 시험에도 안 넘어갔는데 뭐 한 30초 얘기하고 나니까 그 수도승이 나갔는데 뭔 말이 했습니까? 인간은 말이지 진짜로 약한 게 있어.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귀 속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어. 궁금하죠? 다음 편에 그 수도사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때냐? 그 네 친구 있지, 네 친구. 같은 동기 수도사. 지금 주교됐어. 주교가 뭔지 모르십니까? 주교됐어. 주교돼가지고 지금 대관식하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너 기도하고 있다고? 그 한마디에 이 수도사가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좀 들여다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우화지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나도 모르고 하지만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 교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8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그 이후절 말씀까지 제 마음속에 항상 담습니다. 오늘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전락하는 첫 순을 18장부터 그 모습을 밟는데 그 죄가 큰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자신을 비교하고 사람들을 비교하고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자라나서 비교하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실패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오늘 18장 6절부터 보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의 말씀. 자,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까지 하면 얼마 좋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7절에서도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눈을 감고 가만히 그 모습을 참 그려봅니다. 참 우스워요. 노래 하나로 완전히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7장, 18장 골리앗을 이제 죽이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그 신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신임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가지 마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다오, 한번 집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사울과 다윗의 사이가. 그런데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노래 하나 듣고 다윗은 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요거 하나를 듣고 이 사이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증오하는 사이가 됐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구나, 궁극적으로 부족함이라는 것이 있구나. 오늘 이제 우리 아이들이 유아실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에. 할렐루야. 아이들은 떠들어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멘? 괜찮습니다. 연약한 두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18장 6절에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혹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곰곰이 돌아보고 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는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두 종류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사람들의 잘못.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인들의 잘못입니다. 뭔 잘못이냐면 이 말의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비교의식으로 사울을 부추겼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을 칭찬해주고 골리앗을 이긴 것 인정해주고 다윗이 용감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다가 사울을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아니, 다윗만 칭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다윗만. 그런데 거기다가 다윗은 그냥 만만이요, 다윗이 잘했어요, 이렇게 끝나면 될 텐데 거기다가 누굴 갖다 집어넣어? 사울을 집어넣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비교하면서 잘못을 저지른다고.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모르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꼭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정말로? 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아. 괜찮아요. 가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 상관없어요. 예, 돌아다녀도 상관없어요. 뛰어다녀도 상관없어요. 냅둬요, 그냥. 나는 뭐 사람들 절대 험담하지 않아.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 봐요.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엄숙하고 막 마음이 너무 무겁고, 그런데 누가 그랬다더라, 그 얘기만 들으면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사람을 험담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악한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또 마음의 상처가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남을 더 자꾸 비교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그걸로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아 몰라? 모른다는 거지. 모르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언젠가 그 후배 목사님하고 같이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저기 어딜 간 적이 있는데 제가 옆에 앉고 또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차가 3차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 선을 쭉 가고 있고 뭐 반대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쪽으로 가고 싶었던가 봐요. 반대편으로. 길을 잘못 들은 거지. 반대편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뭐 여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신호가 멈췄어요. 신호가 뉴턴도 아닌데 저기 끝에 차선에서 6개 차선을 뉴턴을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최면이 목사잖아요. 목사도 뭐 화 안 납니까? 화 나지? 근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저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지금 그래도 막 화를 막 내면서 어디 좋은 자리를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 자리인데 마음이 불편해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그때 한마디 해줬습니다. 김 목사님 화내지 마. 왜 화내지 마요? 저분은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아 몰라.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그러한 모습이 알면은 쭈삐쭈삐라도 하잖아. 쭈삐쭈삐.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너무 당당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이 반대편으로 가고 싶은 게 너무 당당해요. 운전을 못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6개 차선을 유턴하는 걸 내 평생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안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뭐라고 한들 그 사람에게 뭐 욕을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이거는 잘못은 잘못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모르는 연약함이란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요 사울을 시기하고 쫓아내거나 작당모여 반란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 지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왜? 그냥 그러면 좋으니까 누굴 더 띄우고 싶으니까 다윗을 띄우고 싶으니까 사울은 지금 최고의 권력이고 우뚝 선 사람이고 이 사람을 조금 더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 이 사람에게 라이벌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연약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있어 없어? 있어. 뭐 수긍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몇 분이.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옆집 남편은 1,000,000원씩 번다더라. 아이고 이 쥐꼬리 같은 얼굴.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여보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이거 꺼졌을까요? 그런데 꼭 거기다가 옆에 철순의 아버지를 갖다 끼워 넣는 이유는 뭐예요? 얘가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 시험을 좀 잘 못 봤어. 아니면 좀 잘 봤어도 한 90점 맞았어. 그럼 잘했어 못했어? 사모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루이 엄마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루이 잘했네. 아이고 우리 애기들 잘했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학부모들은 히딩크잖아. 항상 배고파요. 항상 목말라. 야 옆에 복순이는 95점 맞았다더라. 내년에는 다음 시험에 좀 더 노력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냐고. 엄마는 그런 말을 하겠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자식을 위한 거 맞아요? 연약함. 쟤네들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냥 냅두세요. 연약함에. 우리 안에 이러한 비교의식과
이러한 판단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래서 사람을 뭐예요? 실족시켜. 자기들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비교하면서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는 그 한마디를 가지고 상처를 얻고 관계가 깨지고 사람을 죽이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살인 안 하게 해주세요. 강도 안 되게 해주세요. 강간범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죄는 저질러 안 질러? 저희 저지른 사람들이 듣기 드물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입술 가운데에 내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에 내 자식들을 다른 자식과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내 자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에 뭘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심에 항상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인들의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쩔 수 없는 사울의 잘못입니다.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고 든든하면 그냥 흘려 넘길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했든지. 그런데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고 또한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들어오는 말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가 확산하며 더 증폭시켰어요. 자, 보세요.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사울의 내면 속에 뭐가 차올랐어요? 질투심. 질투하는 마음이 차올랐어요. 이 질투하는 마음이 차올랐는데 질투하는 마음이 차오를 수 있지만 이 질투하는 마음이 차올랐다고 모든 사람은 다 질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질투를 재확산시키고 증폭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죄로 연결시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불쾌해졌어. 근데 정확하게 왜 불쾌해졌는지 그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사울이 뭐 때문에 불쾌했어? 그 말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시 시작.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뭐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그런 노래를 만들어 퍼뜨릴 때 좀 둔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사울이 넉넉하게 좀 넘어가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모임을 가거나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큰 교회는 좋은 교회 아니면 안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작은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수를 가지고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목사님을 만나고 집회도 다니고 기도원도 가고 또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아주 큰 교회, 10,000명 이상의 교회를 심호하시는 목사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기대를 좀 합니다. 또 목회적인 차원도 좀 배울 걸 가지고 기대를 하고 가요. 그런데 실망할 때도 있어요. 그 자리에 표시는 안 내지만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저 목사님은 10,000명을 성도를 양육할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 같지는 않다 랄 때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그리고 어떨 때는 시골의 작은 3명 4명만 돼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가거든요, 저는. 그러면 아주 시골에 할머니들 모시고 목회하는 분들의 교회도 가요. 가면 사람이 없고 또한 뭐 대부분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있는 교회니까 사람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정말 크다. 그릇이 참 크시구나. 영성이 참 높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저희가 이제 자녀를 놓고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놓고 기도할 때에 많은 어머니들이 또 부모들이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 뭐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자리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 하세요.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시는데 그것보다도 좀 더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기도는 아버지, 내 자녀가, 내 딸이 또 내 아들이 넓은 그릇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뭐 저는 간혹 가다가 이제 외국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좀 너무 이렇게 동그란 틀에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도 똑같고요. 머리 모양도 똑같고요. 옷 입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외국에 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넓게 키우자는 것. 또 넓게 키울 때에 담을 수 있는 감정의 양도 더 어떻게 돼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재확산해서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이 주목했다는 말이 똑바로 봤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 가만두지 않겠어요. 원문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집을 사고 또 좋은 것을 하면 멀리 떨어진 사람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 심리를 정확하게 드러낸 속담이 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 그런 속담 안 들어봤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요. 제가 처음 들어봤니? 심각하게 나를 쳐다보냐? 이게 배 아플 일입니까? 조집사님, 사촌이 아주 승진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이거는. 아니, 모르는 사람이 하면, 모르는 사람이 뭐, 출세하고, 모르는 사람이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좋겠다.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런데 내 옆에 친한 친구가, 동창이, 또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아주 뭐 100억대의 집을 짓고 막 그러가면 배가 아파, 안 아파? 집사님 항상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기질투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가까우면 가까울 비교를 하면 더 시기질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정의가 담겨져 있어. 우리 안에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면 우리는 배 아파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 대목이 있으면 오늘 그거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고린도 13장 신약성경 279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자, 13장 말고 12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에 줄을 치시고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리라. 그러면서 사랑장 13장 들어가죠. 같이 읽어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12장 31절부터 13장 올해 4절 말씀까지 중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쓰임이 아주 다르게 쓰이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12장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라는 단어하고, 이게 젤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라틴어에 보면. 그리고 1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함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젤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하다는 단어와 시기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젤로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어떨 때는 사모하다라고 쓰였고 어떨 때는 시기하다라고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라틴어 어법상 쓸 때에 이게 동의어로 쓰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아요. 감사하거나 비슷하게 쓰일 때가 많아. 그런데 오늘 12장 31절 사모와 13장 4절의 시기는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사모하는 것과 시기하는 것이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어? 그런데 이 단어가 이렇게 쓰입니다. 12장 31절에 사모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쓰일 때 사모하다. 또한 시기할 때도 아주 부정적인 열정을 가지고 쓰일 때도 시기하다. 여러분, 사모하는 것도 그 안에 열정이 있어 없어? 누구를 사랑해, 사모해, 그러면 그 안에 열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시기도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시기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시기가 사모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시기가 이 젤로이라는 단어가 시기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이느냐? 대상을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모로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시기라로 바뀔 수 있어요. 설명을 해볼게. 동생이 자매가 있는데, 잘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네. 동생이 자매가 있는데 최신식 냉장고를 샀어. 우리 집은 10년째 구닥다리 냉장고인데 결혼을 해올 때 쓰는 냉장고, 우리도 아직까지 그거 쓰고 있습니다만 10몇 년 됐습니다만 그 냉장고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언니 차 한잔 먹으러 올래? 왜? 바빠. 그냥 커피 한잔 먹으러 와. 갔더니 냉장고가 딱 있는 거야. 문이 탁탁탁탁탁탁 막 번쩍번쩍해. 막 누르면 안에도 다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냉장고에서 이거 못 보던 거다. 하나 샀어. 그러면 이 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당연히 좋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것 때문에 나 불렀냐? 지금? 이거 자랑하려고? 이런 언니가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어 없어? 간혹 가다 10명 중에 한 9분 있을 수 있어. 9분? 그러면 마음에 화가 나는 거지. 집에 왔는데 동생의 집에는 냉장고가 너무 좋아. 그것도 세트로 산 거야. 뭘로? 냉장고랑 뭐랑? 남자들은 몰라. 뭔 세트인지 몰라. 여자들은 알잖아. 냉장고랑 뭐랑 같이 사야 돼, 항상. 그래서 김치 냉장고랑 세트로 사야 하는 거야. 한 500만 원, 1000만 원 들어서 샀단 말이야. 근데 집에 왔더니 우리는 위로 올리는 시커먼 김치 냉장고에 10년째 그걸 쓰고 있는 거야. 마음이 좋아야죠.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오랜만에 돈 벌어 샀으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명 중에 9은, 9은 마음의 시기가 화가 나. 짜증이 나. 그 짜증이 누구한테 가? 왜 김치 냉장고를 동생이 샀는데 남편한테 화를 내냐고, 남편한테. 왜 남편한테 화를 내, 도대체? 그냥 들어오자마자 막 화가 나는 거지. 밥 먹어. 알았다고. 물어봐, 남편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뭐 별건 아니고. 아니, 우리 동생이 냉장고를 샀더라고. 한 1,000만 원 들었대. 이미 이 마음에는 시기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지. 질투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질투는 반드시 뭘 얘기합니까? 내면이든 외면이든 폭력을 유발시킵니다. 폭력을 유발시켜. 그래서 그거를 쏟아내야 됩니다. 지금 사울에게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금 이 열정이 나에게서 일어났고 나에게서 해결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단어가 시기라는 것으로 활용이 돼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는 그 열정으로 소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사모로 바뀔 때가 있어. 사모로. 어떻게 바뀌냐? 동생이 냉장고를 샀는데 너무 냉장고가 좋은 거야. 김치 냉장고가 너무 좋은 거야.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야. 그때 이 마음을 누구한테 돌려? 지금 남편한테 돌려도 1,000만 원이 나올 구멍이 없어. 누구한테 돌려? 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 내 마음에 두지 말고 내 마음에 둬서 되지도 않는 그 상황을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마음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오늘 동생네 집에 갔더니 아주 김치 냉장고 좋은 걸 봤으면 주님 저도 하나 사주세요. 그럼 이게 시기가 아니고 뭘로 되는 거예요? 사모로 바뀌는 거예요. 사모.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열정을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에 대한 데미지가 나한테 오면 그것을 내 안에서 해결하고 내 안에서 만들고 내 안에서 풀기로 하면 그건 반드시 뭘로 합니까? 불평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 사울이 다윗의 그 인기를 보고 다윗의 그 담대함으로 골리앗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졌잖아. 사울은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했거든. 30일 동안 무서워서, 그 힘에 무서워서 누구를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15, 16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다윗, 그게 해봐야 160밖에 안 되는 그 다윗은 어떻게 오자마자 골리앗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서 던져서 그를 죽였단 말이지. 이 모든 근원이 뭡니까? 다윗의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고 사울에게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것은 다윗의 그걸 외치는 거거든. 그러면 사울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윗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나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위대한 능력의 영웅이 되는 것처럼 나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내 안에서 해결하지 말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사울에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천천히요 만만히요 그 어떠한 말이 들어도 그 시기가 질투가 불평이요 아니면 악한 것으로 되지 않고 뭘로 바뀌어요? 사모함으로 바뀌었겠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사무엘상 넘어가서 우리 8절 볼까?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지금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와다. 표준 세변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표준 세번역에 번역해 놓은 단어. 이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 시기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빼버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침소봉대. 사자성어예요. 침소봉대가 뭐예요? 바늘침 작을 쏘 막대봉 큰대. 뭐냐면 작은 바늘 하나를 보고서도 이게 큰 막대라고 생각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이, 과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안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하나님 없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지금 아무리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말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 나라가 바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바뀝니까? 도대체. 다윗은 그냥 골리앗 하나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지금 여전히 뭐예요?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바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 한마디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확산돼서 어떻게? 이게 곧 다윗이 나를 무찌르고 나라를 먹겠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반란을 저질러서 다윗이 왕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끝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나중에 31장가 가지만 다윗이 왕이 올라간 것은 사울이 뭐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으로 안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게 15년, 16년 정도야.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한 15년 동안 다윗은 절대로 나라를 범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침소봉대예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전긍긍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겠구나. 우리 집안이 망하겠구나. 어떤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표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는 다 천지만면이에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믿는 믿음은 똑같지만 믿는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괜찮아. 기도할 수 있어.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저기까지 가 있어 벌써부터. 지구 종말이 와서 지구 종말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다라는 거. 있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돌아봐야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의 시기, 질투, 원망 또 어떠한 사물을 볼 때에 여러분의 판단을 보셔야 돼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아내와 남편에서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르고 불평이 다른다면 그는 보는 시각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 눈 두 개고 똑같이 보고 판단하잖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시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시기를 내 안에서 던져내 버린다는 거예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반주 주세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 나를 놓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여건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다고. 나는 양주 아름다운 이 교회에 가만히 있어. 나는 어느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런데 주위에서 나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막습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를.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 그걸 하면서도 본인을 모를 수도 있어. 그게 왜? 그들의 뭐니까? 연약함이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대처하는 능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장마철에 이제 곧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철에
올 7월은 뭐 한 3, 4일 빼고 뭐 비가 계속 온다는 뭐 뉴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습하잖아요. 습해. 오늘도 보니까 오늘 날씨가 뭐 34도, 35도다 그런 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장마처럼 비가 계속 오면 곰팡이 쓰는 자리에 곰팡이 쓸어 안 쓸어? 쓸어. 곰팡이 핀다고. 근데 여러분, 모든 집이 다 곰팡이 피질 않아. 비는 다 똑같이 오지만 모든 집이 다 곰팡이 피진 않는다고. 왜 그래요? 그 곰팡이 필 곳에 환기를 시키고 또한 약을 뿌리고 관리를 하고 그대로 두면 곰팡이 피는 자리는 곰팡이 피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환기를 시키고 끄집어내놓은 자리는 곰팡이 피어 안 피어? 안 핍니다. 곰팡이 안 필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위해 사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사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나는 목사님을 위해 살아요, 나는 뭐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 거짓말이야. 다 나를 위해서 살아. 결혼을 했어도 남편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아내 위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말 잘해야 돼. 오늘 밥 먹으려면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럴 때는 나는 아내를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해야 가정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알고 있잖아. 절대로 남편 아내 위해 살지 않아. 우리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것이 오고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를 내 안에서 해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납니다. 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드려? 하나님께 드려. 사모해, 기도해. 그러면 그 자리에 곰팡이 안 피어요. 사울이 어때요? 사울은 그 가운데 보세요. 18장 7절, 8절, 9절, 10절, 12절 그 이후로 사울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렸을 때에, 연약한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왔을 때에 어떤 반응이 보여? 이게 정답이거든. 18장 10절 이거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야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뭐가 있어? 창이 있는지라. 11절 마무리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뭐하리라? 박으리라. 미쳤어요.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진짜로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게 내 안의 시기 질투를 그대로 두고 있는 모습의 결말입니다. 누가 미워져요? 누가 싫어집니다? 그거 내 안에 두면요, 그 사람 죽입니다. 목사, 저기 밑에 있는 어린이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 아픈 마음이든 힘든 마음이든 억울한 마음이든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시기에서 사모로 바꿔주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시기했던 그게 대상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갑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들이, 그런 축복들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에 그 마음을 내 안에 두어서 지옥으로 만들지 말고 단 1초라도, 단 10초라도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